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한 내용 오늘 조금 더 보강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발빠른 대처, 바른 대처, 후속 조치,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죠. 성벽이 재건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벽이라는 것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니까 문지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아가야 될 것은 나가고 들어와야 될 것은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문지기가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문지기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문지기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나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찬양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어요. 예배의 회복은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은 신앙이 이미 흔들린 분들이고, 신앙이 흔들린 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소망이 있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재건한 성벽과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벽을 잘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문지기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참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낙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재건한 성벽을 지켜내는 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성벽을 재건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해야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키는 싸움입니다. 지키는 싸움. 3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는 느헤미야의 조치가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주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성읍, 이 신앙 공동체를, 운명 공동체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그것을 파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벽이 어디 한 구탱이라도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 한 배를 탔다는 인식,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각각 자신이 지켜내야 할 곳을 파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며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4절 말씀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광대합니다. 넓다는 말이죠. 넓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주민은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과제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읍이 광대하면 주민들도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많아야, 예루살렘 거민들이 많아야 그것을 지켜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이 너무 적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지켜낼 주민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갈 사람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읍을 갑자기 지금 눈앞에 없는 사람들로 어떻게 채웁니까? 참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되는 때들이 있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너무 사람이 적다, 너무 사람이 적어,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헌금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어렵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 전 세계 여러 가지 선교지의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어서 마음이 짠합니다. 광대한데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자, 간절히 사람을 찾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현재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감동하신 거예요. 자,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몇 명인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이 그 계보대로, 가문의 족보와 같은 것이죠. 그 계보대로 인구조사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현재 예루살렘의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몇백이든 몇천이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 너무 중요하죠. 옛날에 뭐 영어 공부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토플 한번 쳐봐. 토플 공부 한번 시험 한번 봐봐. 네가 정확하게 몇 점인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지금 이 광대한 성읍에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인구조사하고 이것저것 막 뒤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어떤 계보를 찾았어요. 어떤 계보, 어떤 리스트를 찾았어요. 그 목록이 무엇인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목록이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목록?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목록? 이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계보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월은 제법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적어놓지 못했어요. 이거 100% 분명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가까운 시차가 있어요. 100년은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거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서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그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 두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귀환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시차가 있죠. 당연히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목록을 그가 입수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보면 아주 상세한 목록, 누구 집은 몇 명, 누구네 가문은 몇 명, 누구네 계보는 몇 명, 노예는 몇 명, 말은 몇 개, 뭐 낙타는 몇 마리,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규모가 궁금하시죠? 자, 66절로 가보면 6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다. 몇 명이요? 42,360명. 자, 그리고 나서 67절에 그 외에 노비 그들이 바벨론에서 데리고 있었던 노비도 데리고 왔는데 42,360명이 7,337명을 데리고 왔어요. 7,337명.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35명이 추가로 있었다. 다 더해보니까 거의 5만 명이에요. 5만 명에 조금 못 돼요. 49,000 몇십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맨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는구나. 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요? 7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 당대의 또는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가죠. 아, 우리 할아버지는 베델에 살았대. 그럼 나는 베델로 갈 거야. 야, 우리 아버지는 저기 가버나움에 살았대. 나는 가버나움 갈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갔겠죠. 자, 그러니까 5만 명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1차 귀환자들 그리고 2차 귀환자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없지? 그 조상들의 살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족보에 따라서, 호적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없네. 그렇게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은 그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재건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투철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귀환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또는 손자, 손녀들이, 증손자, 증손녀들이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회파된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잦은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원수 대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와서 짓밟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무너지고 소망도 없다고 느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후손들은 하나 둘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성벽 재건도 훨씬 더 수월하게 했겠죠? 지금 예루살렘 그 성읍을 지켜내는 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겠죠?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성읍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비슷한 일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10년 남짓 저희가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돼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진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진다.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데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부류예요. 열심히 없었던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데도 교회 안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 이런저런 사건 또 사고들을 경험하고 다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떠나 있는 것 자체, 남아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크고 아쉽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보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감당해보기 원하는 자들, 느헤미야와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 부지런히 일해왔고 성벽을 쌓았고 문짝을 달았고 각기 자기 앞에 있는 그 파수할 경계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제 주변에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는 종종 그분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오시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도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부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재건하자. 함께 힘을 합하자. 함께 원수마귀 대적하자. 여러분 그렇게 다시 부르고 있어요. 그 광대한 성을 채워달라고 힘을 합하여 공동체를 재건하자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사람들이 이주하였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증가하고 있었던 가나안 성도들에게 참으로 불에 기름 견지듯이 더 많이 양산하게 됐던 환경은 바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또 핑계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어찌할 것인가?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자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자고 여러분 저희가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는 사람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저희가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인들도 없을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 많이 할 때 어느 날 제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주관적인 경험인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감동이라고 할지 음성이라고 할지. 그런데 어떤 음성인가? 내가 그들의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 내가 그들의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 그런 감동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잠깐 멈췄죠. 내가 그들의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 누군가,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을 찾아서 만나서 교회로 인도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영문을 모를 수 있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간증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에 제가 그분들을 찾아뵙고 교회로 다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들의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 붙잡아도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쓰고 관심 가져도 스물스물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죠. 순순히 보내드리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그 돌아온 자들, 첫 번째로 돌아왔던 자들의 후손들, 여러분, 그들과 같은 가나안 교인들,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성도 간의 교제의 자리로 불러 모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감정이 좀 올라와서 마지막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의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개인적인 감동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공유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나안 교인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세종배단위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